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함 때문일 것입니다. 도망자 생활이 길어지고 또 사방이 꽉 막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지독한 영적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손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 인간적인 꾀를 내거나 새끼를 찾으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은 바로 그 기나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힘으로 인생을 단번에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시험대를 마주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오직 시기질투에 눈이 먼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수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기어코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이 엔게디 황무지까지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엔게디는 사방이 가파른 바위산과 또 험준한 동굴로 가득한 거친 지형입니다.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 깊고 캄캄한 동굴 구석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추격전을 벌이던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하필이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이 밝은 곳에 있다가 이 어두운 동굴로 들어왔기에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 이 다윗과 부하들의 눈에는 이 무방비 상태인 사울의 등 뒤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원수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제 도망자 생활을 오늘 당장 끝내버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엔게디 동굴 속에서 벌어진 긴박한 사건을 한 절씩 강해해 나갈 때 내 손으로 옷자락을 베어버리려는 그 영적 조급함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울 왕이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본 이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하며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부하들의 논리는 너무나 명쾌하고 달콤했습니다. 다윗 장군님,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당장 저 원수의 목을 베고 이 고생을 끝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부하들의 이 말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럴듯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편집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끼어 맞춰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계산기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울만 없어지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내 가족들도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돼. 다윗은 칼을 빼들고 사울에게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는 대신에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어냅니다. 근데도 이 다윗의 마음이 사정없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저 옷 자락 슬쩍 베어냈을 뿐인데
이 다윗은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의 옷자락은 왕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그 순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 손으로 옷자락을 베어 이 상황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구나. 내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가서 칼을 휘둘렀구나. 다윗은 이 왕의 옷자락을 만진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 했던 영적 조급함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친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마음을 돌이켜 칼을 거두고 부하들을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사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은 악하고 더러운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바라본 것은 사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내리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 다윗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마주할 때 내 힘과 내 감정대로 한마디 쏟아내거나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단번에 정리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네 권리를 챙겨. 똑같이 갚아줘. 라며 다윗의 부하들처럼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베어버리는 영적 조급함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내 손에 쥐어진 이 인간적인 칼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멈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때 다윗도 동굴 밖으로 따라 나가 사울의 등 뒤를 향해 크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 뒤 방금 벤 사울의 옷자락을 높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다윗은 나는 다 잊었습니다. 왕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상처가 깊고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즉, 이 다윗은 보복하시는 권한, 심판하시는 권한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양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내의 비밀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온 우주의 가장 공정하신 이 재판장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직접 재판장이 되어 칼을 들고 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의 목을 베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도망자 생활이 끝나고 속이 시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을 죽인 반역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이밍으로 끝낸 승리는 더 큰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다윗이 칼을 거두고 하나님께 재판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사울을 심판하셨고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성군으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과 사람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십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밤마다 분노의 칼날을 갈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악함도 주님이 아시고 내 억울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 손으로 옷자락을 베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재판만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절절한 고백과 잘려진 겉옷 자락을 본 이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 악독한 사울 왕이 다윗의 영적 권위 앞에 완전히 거꾸러져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절제의 모습을 보며 다윗의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마침내 사울의 입을 통해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위대한 인정의 선포가 터져 나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와 승리는 칼을 휘둘러 상대방을 찍어 누를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괴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칼을 들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를 꺾으며 절제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환경과 원수의 입에서 항복의 선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을 쓰지 않고 사울의 영혼을 이겼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엔게디 동굴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처단하고 내 감정대로 끝내버리고 싶은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감히 내 조급함의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이 찔렸던 다윗처럼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자그마한 편법과 인간적인 꾀 앞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쥐고 있던 그 복수의 칼, 원망의 칼, 인간적인 조급함의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품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마침내 승리하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엔게디 동굴 속 다윗의 말씀을 통해 내 힘과 내 감정대로 인생의 고난을 서둘러 끝내려 했던 우리의 조급함과 영적 편식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드는 환경을 향해서
내 입술에 칼을 뽑아 당장 상황을 조종하려 했던 우리의 영적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주 작은 인간적인 꾀와 사울의 옷자락을 베려는 조급함 앞에서도 마음이 찔려 즉시 멈추어 서는 절제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반목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사울과 같은 억울한 환경을 만나 마음이 상하고 짓눌려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낙심하여 인간적인 칼을 빼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